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루 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의 은행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교회는 많이 세속화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교회의 본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첫 모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모든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며 사람이 뜻으로서 이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본주의적이지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리는 영으로 이제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은행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대로 초대교회가 교회의 은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인간이 실패하고 망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망한 것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잘 알고 그것에 치중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에 치중해갖고 교회의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영혼구원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이 죽은 영혼을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서 구원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교회로 인도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날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인들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사함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이지 다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행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유언입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천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라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정말 이 백성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듣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 행할 수 있게 함으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3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죠. 먼저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제자들을 가르쳐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정말 3대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오늘날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도 원래 성경학교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서 시작되었는데 오늘날 보게 되면 주일학교도 성경을 많이 가르치지 않고 행사나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정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복잡하고 그리고 바쁘고 여러 가지 방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는 귀가 있고 우리 깨닫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 같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할 때에 이것이 복음이 되고 이것이 이제 능력이 되고 이것이 이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서로 교제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성도는 그때로부터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강도의 구엘로 만드는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집은, 이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오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온전한 기도를 드리려고 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신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하심을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사람의 말로서는 그것이 확증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이제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말로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천국은 먼 장래에 있을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 복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이름 안에 그것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할 수가 없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욕적으로 하는 기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언 기도는 온전한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틀린 것이 없고 온전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듣고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더욱더 신령한 세계가 열리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으로도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이제 고치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많이 지금 고장나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것을 수리하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 권능이 나타나게 되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구나 하고 믿고,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무엇하는 것입니까?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간들이 병들어 있고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 혼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교회가 고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 사역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주의 종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전매 특허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내가 정말 말로서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이 표적과 따르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왜 하나님을 직접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전도자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저들이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치유 역사가 동반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설득해서 그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설득하고 그리고 사람을 꼬셔서 이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에 정말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설득을 잘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병든 사람인 것 같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병든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고치지 않습니다. 병원에 다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지 교회에서 기도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주의 종이나 장로들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종들에게 암수받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람이 그리 적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받으며 암수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의인의 당부는 역사 힘이 많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의로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을 고치며 치료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이 말과 저 말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너희가 가서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라.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사역을 이제 의탁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게 되면 동일하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런 권능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권능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는 교제하고 사랑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로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 교제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종교 집단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교제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정말 이 기쁨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고, 이와 같이 둘째는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이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새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안에 가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율법들, 그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는 이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새 계명으로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고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믿음의 기도를 하며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며 서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봉사는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급받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든 자나 연약한 자나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안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길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근면함으로 사랑으로 근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이켜서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말로서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 것이 희생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어떤 건강이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이든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기도 쉽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가장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덕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생각, 말을 조심하며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오므로 너희들은 더욱더 그리할지니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중하게 여기지 않고 모이기를 피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고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바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삶을 사니까 백성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찬송은 곡조 없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찬송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에도 1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욕을 먹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가는 어느 곳이든지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라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바라시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깨끗한 삶을 삶으로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뱀을 고친 것을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뱀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함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병든 몸과 또 귀신으로 인해서 저들이 고통받는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낼 때 그것이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빛을 바라고 능력을 나타낼 때 그것이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교회는 영혼구원을 하는 곳이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며,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교제하고 사랑하는 곳이며, 교회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을 볼 때에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초대교회는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물론 지상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이 초대교회 교회의 원행을 우리가 회복하고 정말 그런 모델로서 교회를 닮아가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정말 이런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교회의 그 본질이 오직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또 열심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금년 한 해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제단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이 제단에서 정말 제3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